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나무 밑에 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이 말씀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그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 1장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 만나주심의 말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이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3번씩 반복합니다. 이 내버리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뜻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의 썩어빠진 삶 그리고 추악한 죄들을 보고 나는 너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에서 내버려 두심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 너 포기, 나는 너를 되돌아보지 않겠음, 나는 이제 너와 손 털겠음 이것이 아니라 로마 3장 25절에 연결되며 간과하신다는 말, 내가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잠시 눈을 감고 때가 돼서 너희들을 찾아갈 때를 기다리겠다. 이것이 내버려두심, 간과하심, 눈을 감으심, 지나치심, 바로 좌우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은 진노하시고 애굽의 사람들은 심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감싼 그 좌우문설주 임방에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버려 주셨습니다. 내가 찾아올 그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들을 찾기 위하여 눈을 감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십니다.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유월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선택 아닙니다. 이것은 옵션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지키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이 설교를 마치고 나자 누군가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대단히 12조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가 질문합니다.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한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유대인이 아니면 다른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고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시켜 주셨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31절의 삶을 근 5개월 살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 31절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3월 첫 주에는 긴장했습니다. 3월 한 달은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스마트폰 앞에 예배의 모든 절차에 따라 차근히 정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 넘어갔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게을러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양발도 벗고 맨발로 소파에 기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봐라. 이제 없애도 되겠네. 이제 주일 예배도 없어도 되겠네. 주일 예배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이제 구원해. 반열에 들어갔으니 이렇게 주일에 기꺼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 폐하면 좋겠다. 이것도 율법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우리의 삶은 이 31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2월달에 3월달에 4월달에 아이들에게 옷을 잘 입히고 그리고 반듯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냥 누워있는 것인지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앞에 그냥 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난 하나님 믿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율법도 폐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 당신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잘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찾아오신다면 내가 왜 바쁜 시간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면, 어떠한 죄도 상관을 하지 않고 무르지 않고 찾아오신다면 내가 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나? 거짓말도 하고 마음대로 율법을 파괴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낫다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양극단에 서 있는 율법주의자, 소위 신앙주의자들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율법 폐기론자들, 우리 주변에 율법주의자, 소위 신앙주의자들을 소개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파들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이 구원파의 뿌리는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부터 출발합니다. 이 마르시온은 율법을 거부합니다. 이 마르시온은 심지어 구약 성경을 성경이 아니라고 쓰리통에 내던집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니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 율법 폐기론자들, 소위 구원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과거에 지었던지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질 것인지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성경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구원파들은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외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의를 이루게 하여 마침표가 되었으니,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으니 이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율법 안에서 다 끝났으니 이제 당신은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도덕적 조건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복음은 명령하기보다는 설득하는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런 신앙의 사고 구조가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파입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율법 폐결론자의 정대척점에 있는 율법주의자, 소위 신앙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낯설 수는 있겠으나 워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성경에 깊이가 있고 조예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깊은 영성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 때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신세계를 봤으니까요.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목사도 이렇게 깊이 있는 영성의 세계를 저에게 보여준 목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기억나는 목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 잘하는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였습니다. 저희 대학 때 사경에 왔습니다. 강사로 왔는데 대학 때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학생들이 듣겠어요. 모든 대학생들이 다 고개 쳐박고 신문 보고 책 보고 숙제하고 있는 그때에 모두 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제 고개가 그냥 들려지며 앞에 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은 곽선희 목사였습니다. 정말 말 잘했습니다. 대학생들의 그 마음들을 자근자근 받는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나중에 목사가 돼서 정신 차리고 보니 그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워치만 일을 그렇게 좋아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엄청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워치만 이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를 여러분 잡아내셔야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주의자들입니다. 어쩌면 네가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워치만이는 신앙주의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31절의 질문자, 율법 폐기론자였는지 율법주의자였는지 모르겠으나 두 사람 다 해당되는 질문 속에 바울의 대답은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누가 율법을 세우는지 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운 것인지.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 보십시오.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시면 정확하게 주체가 누군지 나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3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워 나가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말씀을 축약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율법을 세워가는 삶, 성화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워치만니와 우리가 가는 길이 여기서 나누는 겁니다. 워치만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동의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붙잡지 말고 율법의 삶을 살아가세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원리를 들고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점검합시다. 적어도 신림교회 교인들은 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말은 적어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근거에서 이제부터 율법을 세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생활에서 우리는 거저 주심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도 거저 주심, 구원 이후에도 거저 주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주의자가 한데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됩니다. 시험은 내일입니다. 신앙주의자들이 어찌만 니대로 얘기한다면 내일 시험을 봐야 할 그 학생이 오늘 밤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찌만 니에 근거해서 내일 시험을 보기 위하여 오늘 해야 할 학생의 임무는 날밤을 세워서 철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철야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를 하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답안지가 보이게 해주세요.
아니, 답안지가 보이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의 답안지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아이의 답안지가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철학교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주의자들의 행태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세우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밤에 철학기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날밤을 세우며 공부를 해야 내일 아침에 시험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할 학생이라면 오늘 밤에 날밤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철학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답안지 보여달라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니, 돈을 왜 하나님이 벌어주시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집 사게 해주세요. 돈을 모아야 집을 사지요. 어떻게 돈이 하늘에 떨어지나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 나가서 여자를 쫓아다니든지 남자를 쫓아다니든지 만나봐야 결혼을 하지. 이게 어떻게 남자가 하늘에 떨어지냐고요. 우리는 구원도 공짜, 구원 이후에도 공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만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절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기도 합니다. 바위도 막 깨요. 소나무 뿌리도 몇 개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삼창도 외칩니다. 목이 막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공짜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만나고 그 뒤의 삶은 다 공짜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입장을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시험 답안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돈이 하늘에 뚝 떨어져서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저축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곧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과 맞물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 신앙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열방 가운데 보여 열방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세운다는 말은 신앙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하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했으니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참모총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백방으로 나으려고 노력했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자 아이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가서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은 엘리사의 집 주소를 몰라요. 엘리사 어디 사는지 몰라요. 이 엘리사에 대한 풍문을 이 여자애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금 계집종은 포로 신세입니다. 그것도 계집종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닌 계집종이
참모총장격인 국방부 장관격인 나아만에게 하는 말이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말을 만들려면 엘리사를 아람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무슨 배짱인지 엘리사를 데리고 나만 장군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 보세요 라고 정보만 던져버려요. 나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장관입니다. 성경은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기 위하여 준비한 물건을 소개합니다. 황금 6,000개, 은 10달란트, 옷 10벌을 마차에 싣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나만이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파다하게 열렸습니다. 어떻게 엘리사의 집에 나만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원을 시켜서 나만에게 말합니다. 저기 요단 가서 몸이나 씻고 가라고. 여러분, 나만이 옷 10벌, 은 10달란트, 황금 6,000개를 싣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엘리사는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맨발로 뛰어나와서 안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네 병은 네가 알아서 가라고, 네 병을 요단 가서 네가 고치라고.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섭섭하죠,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성실함입니다. 율법을 세워나가는 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소위 신앙주의자였습니다. 신앙주의였던 이 아주머니가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철을 합니다. 통성기도 합니다. 목이 갈라지도록 기도합니다. 집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아이들 밥을 먹는지 옷 제대로 갈아입고 학교 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도 답답했던 남편이 아내에게 청합니다. 제발 좀 내려오라고, 제발 좀 내려오라고. 이 신앙주의자였던 부인은 하나님 앞에 더 목청을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속에 마귀가 들어갔는데 이 마귀를 퇴치하셔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를 향한 말입니다. 남편 밥 해주고 아이들 옷 잘 챙겨 입혀서 학교 보내는 것이 당신 눈에는 지극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산기도 가서 날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것이 위대하게 보이지만, 남편 밥 안 해주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위대하게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애들 옷 잘 챙겨서 학교 보내는 것이 더 큰일이다. 남편 밥 해주고 남편 밥 잘 챙겨서 출근시키는 것이 큰일이다.
여러분, 신앙주의자들은 그것은 대수로운 일이죠. 어느 젊은이가 이성교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잘 읽어줍니다. 이해도 잘해줍니다. 기쁨도 줍니다. 감사도 줍니다. 여러 가지 웃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엄청 많습니다. 3시간, 4시간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기쁨이 순간 사라집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3시간, 4시간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나의 마음도 읽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줬던 그 시간이 딱 끝남과 동시에 내가 버스를 탐과 동시에 왜 나는 불안할까요? 왜 나는 걱정이 될까요? 왜 나는 저 사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솔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성 친구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능력도 없습니다. 밥 먹자고 하면 늘 똑같은 음식만 먹습니다. 정보도 없어서 그냥 터덜터덜 걷기만 합니다. 2시간 지겹습니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딘가 신뢰가 갑니다. 그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요? 착해서 그런 겁니다. 신뢰가 가는 삶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죠. 세상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힘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실과 성실과 착함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주의자들, 자기의 고집,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위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유는 이 이후로부터 율법을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노신학자가 성경에서 장인을 잘 만난 사위, 장인을 잘못 만난 사위를 샘플로 소개합니다. 장인을 잘 만난 사위, 그 사람을 이 노신학자는 모세로 정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였습니다. 모세가 밤을 새워서 일을 하자 장인 이드로는 그 일을 좀 분산시켜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노신학자는 그렇게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일 좀 분산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겨서 하라고 했던 이유는 빨리 집에 가서 내 딸 좀 잘 보살피고 내 딸과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했던 것 같다라고 묵상합니다. 좋은 장인입니다. 착한 장인입니다. 그러나 나쁜 장인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장인은 라반입니다. 야곱은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부인, 방에 들어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반은 자기 사위를 퇴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어라고 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번 돈을 모두가 자기가 챙겼습니다. 밖으로 올 때 라반은 내 2 딸을 야곱에게 줬다고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나쁜 장인이었습니다. 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아빠,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좋은 아빠입니까? 좋은 남편입니까? 착한 남편입니까? 성실한 남편입니까? 우리는 구원파입니까? 아니면 신앙주의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 폐기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신앙주의자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율법을 세워나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착한 사람,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세워나가는 힐링교회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일간은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세워야 할 책임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아멘으로 받으며 이제 구원 이후에 공짜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율법을 세워나가는 성화의 삶을 내 실력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